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른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결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틀 전부터 4장에 들어와서 요한복음 4장에 들어와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대한 스토리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여러 있었던 사람인데 진짜 남편을 만나지 못했던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고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배경을 뒤로 한 채 오늘은 결말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4장 27절부터 42절은 매우 독특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4장 27절부터 30절 요까지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관련된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뒤로 가서 39절부터 42절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그 중앙에는 무엇인가?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대화입니다. 이런 것을 흔히 문학적으로 샌드위치 기법이다 얘기합니다. 빵과 빵 사이에 재료가 있는 샌드위치처럼 마치 한 스토리를 감싸고 있는 구조이죠. 왜 이러한 표현법을 사용하냐 하면 독자들로 하여금 좀 더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 지금 요 얘기가 마치 둘러싸여 있구나. 그래서 우리 그 스토리를 주목하게 만드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길래 이렇게 요한은 이러한 표현 기법을 사용했을까? 27절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우선 27절을 보면 이때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한창 대화할 때입니다. 네 남편을 불러와라. 남편 없는데요? 그래, 네가 여러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남편도 네 남편 아니지. 네 말이 옳다. 그리고 예배와 관련된 얘기했죠.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수가성에 가서 이 예수님과 함께 먹을 음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자신의 스승 랍비가 웬 낯선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로 들어가면 이건 굉장히 불쾌하고 눈살이 찌푸려지는 장면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좋아하는 교수님이나 어떤 선생님이 남자의 경우 괜히 어린 여자이고 그냥 막 사소한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실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왔는데 웬 낯선 여인과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 저 여인은 히스토리도 대단합니다. 남편이 여럿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화하는 스승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눈살이 찌푸려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지금 27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그들도 이상히 여겼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상하게 생각은 했지만 감히 묻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당시 랍비가 여인과 대화하는 것은 금기되었습니다.
특히 사마리아 여자라면 더더군다나 유대인의 입장에서 불쾌한 일이었기 때문에 금기되었습니다. 근데 그 불문율을 어기는 자신의 스승을 보고 이상히는 여겼지만 묻지 않았다는 것은 제자들이 이 둘의 대화를 보면서 뭔가 영적 기운을 느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그들이 살아오면서 쌓인 세속적인 프레임이 작동은 했습니다. 당연히 이상하게 여겨지죠. 유대 문화의 전통에 의하면 이상하게 여겨지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대화는 뭔가 영적인 대화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오랫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언어 방식을 어느 정도 이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대화할 때는 아무 의도 없이 대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았을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감히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개인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성령의 역사를 그르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세속적인 가치가 들어올 때가 더러 있습니다. 물론 가끔은 일반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활용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그 일반적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감히 묻지 않았습니다.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저는 여기 28절에서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표현에 좀 주목했습니다. 여자는 지금 예수님과 대화한 후에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손에 뭐가 있든지 간에 그 급한 일을 먼저 하러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좋지 않은 예가 될 수 있겠지만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무언가를 챙겨가는 것보다 일단 살아야 되기 때문에 뛰쳐나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고기 깁다가 그물 버려두고 쫓아갔습니다. 배 버려두고 쫓아갔습니다. 그 일을 등한시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이 강력했다는 뜻일 겁니다. 진짜 인생의 주인을 만나니까 이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28절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제가 앞서 요한복음 말씀을 나눌 때 빌립과 나다나엘도 대화 속에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세례 요한도 보라. 하나님,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를 발견한 사람들, 진짜 인생의 주인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는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이죠. 지금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의문을 갖고 있었고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우물로 은혜를 끼쳤던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나는 너희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줄 것이다. 이런 대화를 하면서 이 여인이 반신반의했다가 확신으로 바뀌고 이제는 자신의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목이 터져라 얘기하고 있고 제가 어떻게 목회자까지 되었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있다면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자가, 예수님께 말씀을 들은 자가 그 말씀을 전하니까 그 동네에서 나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다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만 믿을 수 있는가? 나만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날 수 있는가? 나만 진짜 남편을 만날 수 있는가? 너희들도 만나야지. 그렇게 전했더니 다 예수께 오고 있습니다. 이제 31절부터 38절까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근데 이 내용도 사실 앞뒤 문맥과 관련이 깊습니다. 31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제 이들은 그들이 행해야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갔던 이유는 단순했죠. 정오에 배가 고프기 때문에 우리 스승과 함께 밥을 먹기 위해서 양식을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랍비에 잡수소서.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32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동문서답.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동문서답에 진짜 뭐 어떤 달란트가 있는 분 같습니다. 대화의 어떤 흐름에 맞지 않는 얘기를 잘 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밑에 가장 큰 의도와 은혜가 있는 그런 말씀을 쏟아내신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당연히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여 잡수소서, 스승이여 잡수소서, 랍비여 잡수소서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일컬어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얘들아,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뭐야 저거 무슨 소리야? 어안이 벙벙했지 않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런데 좀 심중이 깊고 신중했던 또 예수님과 오래 했었던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승이 왜 저런 말을 할까? 33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칠 것을 갖다 드리는 거 아니? 여전히 이들이 아직까지 캐치 못합니다. 누가 우리 중에 우리 스승께 뭐 음식을 좀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34절 예수님이 보다 못해 이제 얘기하십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이를 이루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는 것이 본인의 점심 식사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의 배를 채우기 위해 양식을 구하러 갔고 지금 눈앞에 스승에게 양식을 주고 있는데 우리 스승은 영적 일을 생각하고 영혼에게 밥을 먹이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녀에게 밥을 먹이는 일이자 나에게 밥을 먹는 일이었다. 예수님에게 밥은 영혼이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식사는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물론 육체적인 밥 중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실이라는 밥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밥이 있다면 영적인 밥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밥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그리고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 나 김윤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가 먹을 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제대로 된 밥을 먹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진짜 밥을 먹고 계십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단 한 끼라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밥을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은 진짜 신령한 눈을 갖고 계셨습니다. 일반적인 제자들의 눈,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눈, 바리새인들의 눈, 이들의 눈과 차원이 다른 눈이었죠.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수가성에서 오면서 보리밭 보았지. 보리밭이 아직까지 추수할 때 멀어 보이지. 넉 달이 지나야지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지. 그러나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기 눈을 들어. 이 눈은 어떤 눈일까요? 당연히 영적인 눈입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 여전히 그 밭은, 그 보리밭은 아직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 많이 내뱉습니다. 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요. 언제 준비돼서 언제 쓰임받겠습니까? 도대체 그 준비를 언제까지 합니까? 죽을 때까지 준비하는 인생 되다가 그냥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도 쓰시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냥 쓰시면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냥 막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고자 하면 순종하는 것이 그게 이미 준비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신령한 눈을 들어보면 이미 추수할 밭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저는 여기에 물론 말씀에 가감하면 안 되지만 벌써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벌써 추수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 육안으로 보면 저 아직 멀어 보이는데 저 강팍하기 그지없는데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게 말이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교회에 올 수도 있습니다. 뭐 꼭 굳이 교회에 오는 일뿐만 아니고 여러 일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눈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이 아침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거 하면서 도대체 무슨 영광을 구하려고?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아침 예배에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이 저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일을 진행시켜 주실 것이고, 저는 그 영광을 보려고 이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날 줄로 믿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신령한 눈을 뜨십시오. 눈을 뜨면 벌써 휘어져 추수할 밭이 보이실 것입니다. 36절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예수님의 의미심장한 말인데, 거두는 자는 이미 삭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많은 주석학자들은 거두는 자는 제자들이고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은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 거두는 자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동네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벌써 휘어져 추수할 그 영혼들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과 씨름하면서 대화했습니다. 누군가는 씨름하면서 대화하며 씨를 뿌렸더니 누군가는 어떤 의미에서 손쉽게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이것이 꼭 내가 잘났고 네가 잘났고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 다 함께 즐거워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영혼이 돌아오는 일에 누가 기쁘고 누가 덜 기쁘고 이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혼이 돌아오면 모든 사람이 기쁜 것이죠. 새신자가 교회에 왔습니다. 새가족이 교회에 왔습니다. 초신자가 교회에 왔습니다. 기존 신자들이 새가족에게 먼저 다가가는 여러 사람들, 특별히 이 목사님들이 새가족 오면 더 많이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질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질투합니까? 그 영혼 돌아오는 것이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쁜 일이죠. 이게 진짜 눈을 뜬 사람들, 영안을 뜬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당시에 이런 격언이 돌아다녔겠죠.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배 아픈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심었는데 너는 얼마 심지도 않고 거두긴 않아. 우리가 시기와 질투에 아주 온상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 눈꼴 시려워서 못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는 이게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 옳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을 수 있습니다. 심는 일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두는 데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고 거두고 거두고 심고 이 모든 일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열매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열매에 집착하면 인생이 꼬입니다.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저 집에는 자식도 잘 되고 저 집에는 사업도 잘 되고 이런데 나는 왜 이런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정말 심는 데 집중했다면 뭐 부러워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나라 가면 다 채워주실 건데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아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했다면 이 사람이 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령한 눈을 떠야 됩니다. 육체의 눈이 아니라 신령한 눈이 떠야 됩니다. 38절입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을 참여하였느니라. 여기 이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들은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다는 말은 구약의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 심지어 세례 요한까지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심는 자들이었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열심히 뿌렸습니다. 때로 박해도 받았습니다. 모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큰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한 열매를 다 거두지 못하고 죽으셨습니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근데 그 부활의 열매로 첫 열매로 예수님 올라가셨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던 제자들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수많은 교회, 바울이 전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고 회심한 영혼들을 많이 봤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뿌렸던 씨앗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들 제자들을 나는 보낸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다. 노력하지 아니한 것. 우리가 비록 노력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심었고 뿌렸던 그 씨앗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려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39절부터 42절은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스토리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저는 이 말씀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여자가 증언했더니, 증언한 것은 예수님과 대화했던 그 스토리였겠죠. 그 스토리를 그냥 증언했더니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 그냥 대충이 아니고 아주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서 누렸던 은혜, 예수님과 은밀하게 나눴던 그 교제의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했던 기적의 은혜, 회복의 역사, 회심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주변에 전파하면 여전히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전 여기서 예수님이 참 많은 사랑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했을 때 예수님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과 오래 있다는 것이 자꾸 알려지면 예수님에게 득이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도 바쁜 일정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함께 하기를 요청하니 이틀을 더 기다리셨습니다. 이틀을 거기 함께 계셨습니다. 불편을 감수하셨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트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아둥바둥합니까? 이틀도 못 기다릴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남들이 내 인생에 개입해서 이틀을 기다리게 만들면 그것 때문에 화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사마리아인들이 그에게 와서 이틀 동안 더 있어달라고 얘기하니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죠. 오리를 가라 하며 심리를 가라 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죠. 이 사랑이 있으니까 그 영혼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41절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예수님은 그 많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또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친히 그들에게 대화를 하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많은 말을 하셨겠습니까? 이틀 동안 있으면서. 그랬더니 이들이 하는 말이 이제 여자의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그 여인의 말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듣고 직접 그를 보고 직접 그가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인임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1인칭 시점입니다. 누가 얘기해주고 믿게 되는 건 한계가 있죠. 물론 어떨 때는 간증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직접 기록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해석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은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은혜 받으면 은근히 사람에게 중독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중독에서 벗어나 말씀에 중독되는 것은 괜찮습니다. 사람 중독은 위험하지만 말씀 중독은 괜찮다는 것이죠. 성령 중독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예수 중독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말에 의해 예수께 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이제 비로소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자신의 귀로 직접 듣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져 예수님과 1인칭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1대1로 인격적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이 있었기에 이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결말 스토리를 보았습니다. 결국 이 결말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전달돼서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스토리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일을 하기 위해 보냄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누군가를 세우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를 돌아오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치유해주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치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증언하면 예수님께서 일하셔서 그 영혼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던 모든 분들이 그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결말을 보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꼭 전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받은 은혜를,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전하는 일이라면, 그래서 그 영혼을 세우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점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메시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나를 살립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내 영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살아났던 것처럼 나도 역시 그 여인처럼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한 명 썼더니 그 여인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그들은 살아났고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넘어지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실패 앞에 낙담하고 있는 영혼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영혼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질병의 치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전해서, 이 예수님의 은혜를 전해서 그들이 돌아오고 그들이 일어서고 그들이 실패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 인생으로 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 증언 앞에 나도 이 여인처럼 증언자가 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들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